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순서를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고 길을 가다 보면 다른 차들 뒤편에 초보 운전이라고 적혀 있는 그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매직으로 종이에다 써서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던 그런 모습도 있는데 요새는 예쁜 스티커들이 많아가지고 초보 운전이라는 말 대신에 2시간째 직진 중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는 말과 함께 왕초보, 먼저 가세요, 저는 틀렸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글자를 보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하여금 웃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 사람이 초보 운전이라서 운전이 서투르겠구나, 내가 그냥 먼저 앞질러 가야 되겠구나, 혹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제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붙여놓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에도 성숙의 단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초보가 있고 또 초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초보자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의 초보를 벗어날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에도 초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유아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계는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고 신앙의 연륜이 길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해서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 대신에 젖을 먹어야 하는 마치 어린 아기와도 같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 신앙의 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는 신자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기 좋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느냐, 반대로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시험이 다가오느냐 하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재물의 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해가 지나고 연륜이 깊어지고 횟수가 길어져도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면 마치 어린아기가 계속해서 어미젖을 먹다가 아이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젖을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이에 맞게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갓난아이일 때는 어미의 젖, 분유를 먹고 우유를 먹다가도 이제 커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그 먹는 음식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어야 영양이 골고루 그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보는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씀, 소위 복을 선포하는 복에 관한 말씀은 좋아하면서도 심판과 경고나 혹은 연단에 대한 혹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두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헌신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 앞에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겨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초보를 벗어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구나.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어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을 해도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너희들 아직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저께 잠깐 말씀드리면서 멜기세덱이 의문투성이의 인물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멜기세덱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혹은 그 자녀가 누구인지 성경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문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는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만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신앙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야 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신앙의 초보에게는 배교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초보에게는 배교의 위험이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자들에게, 신앙의 초보에게 위험한 부분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을 보실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그렇고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4, 5, 6절,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 알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도 신앙의 초보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위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교리문답 교육을 받는 것을 묘사한 말이 이 빛을 받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받기 전에 앞서서 세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문답을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받을 때를 빛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그 사람은 나중에 빛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세례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교리, 문답 교육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을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그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배교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초보를 탈출하는 일에 사활을 걸고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 구원의 방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 은혜에 접붙임받은 그 은혜의 가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며 우리가 빛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본성의 빛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셋째로,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초보에서 벗어난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미의 젖만을 먹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엉긴 젖 혹은 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빨이, 튼튼한 이빨이 나고 몸이 장성하면서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5장 14절에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장성한 자라는 것이지요. 이런 장성한 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먼저 부지런히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빌자면 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특별히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아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합니다. 신앙의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혹은 학습받고 세례받기 위해서 교육받고 그걸로 신앙의 교육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받고 실제로 모든 공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학습을 받고 이렇게 이제 정식 교인으로,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교육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정한 삶의 신앙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지만, 힘과 에너지,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독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장성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말씀을 듣고 접할 때에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마지막은 그 말씀에 항상 나의 몸을 쳐 복종하고 굴복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하는 복을 선언하는 내용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는 심판과 경고와 죄와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선지서의 대부분의 말씀이 그런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와 복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 다 빼놓고 복을 주시는 것에만 그저 마냥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초보 자리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신앙의 어린아이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완전한 것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마지막 최종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밭가는 자에게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특징이고 결과이고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서론을 말씀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개종한 유대인들 핍박받고, 심지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고난당하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 또 소망에 관한 제시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우리는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이미 너희가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받기 위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 신앙의 어린아이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범사의 하나님에게까지 이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심과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어 섬김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끝까지 참고 믿고 견디고 인내하며 특별히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한다는 해피엔딩으로 오늘 본문 12절이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범사의 주님께까지 자라가되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형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다른 사람들이 내 삶 가까이에 올수록, 내 삶 가까이에 밀접해질수록 그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범사의 하나님께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신다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 단단해지게 하시되, 하나님, 세상의 모진 풍파가 몰아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듣기보다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이든 어느 때든 기꺼이 즐겨 순종함으로 아멘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그런 초보와 어린아이의 단계를 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되 주님의 삶을 담고 인격을 담고 주님의 능력을 닮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존재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기에 충만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강건하게, 건강하고 건전하고 건실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혹여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4명의 수험생들이 또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수시 결과뿐만 아니라 남은 수능 시험 날짜까지 잘 집중하고 또 적당한 긴장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 또 군 복무 중인 청년, 또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출타 중인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이 강단이, 이 재단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거울 삼아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온전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에 있는 모든 절차, 진행 절차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의탁드리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